꿈 너머의 꿈, 이 캠페인은요 우리 개개인에게 인생의 꿈이 뭔가 성찰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비전이 확립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쯤 우리가 많이 말을 했으니까요, 내 인생의 꿈이 뭔가 다양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꿈에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 두 번째 공동체, 세 번째 세계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커리어를 추구하고 어떤 자리에서 일할 것인가,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지식과 기술을 익힐 것인가 하는 차원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입니다. 가정이든 가문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교회든. 마틴 루터 킹 I have a dream, 이 드림은요 미국이라는 국가 공동체를 향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이 결국에는 평화로운 세계 전체의 비전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꿈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꿈, 우리의 가슴도 울리는 꿈인 것입니다. 미국만을 위한 꿈이 아니었죠. 그래서 세 번째 차원, 세상을 향한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세상 전체의 평화, 해외 선교도 세상을 향한 겁니다.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의사들이 인수를 펼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다 보면요, 그게 국경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이팅게일이 간호사의 어머니라 그러는데 적군도 치료했다 그러잖아요.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환경 문제는요 우리나라 스스로가 아무리 잘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중국이 난개발하면 우리는 황사에 시달려야 하고 국경이 없습니다. 세계적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야무지게 경제 관리 잘한다 그래도 저 먼 나라에서 주식이 폭락하면요 우리나라도 휙 태풍에 휩쓸릴 수 있는 게 현대의 경제입니다. 우리는 세계 시민, 코스모폴리탄적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과 공동체와 세계, 한 사람의 한 가지 노력이 이 세 차원을 가로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열심히 훈련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내가 돈 벌고 내가 유명해지고, 개인의 차원입니다. 두 번째, 가족을 위해서든지, 특별히 국위 선양, 나는 코리아를 위해서 일한다, 혹은 내 모교의 명예를 위해서 일한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라와 나라의 경쟁이 나라를 높이는 것이 올림픽의 전부가 아닙니다. 올림픽의 정신은요 경쟁이 아니고 평화예요. 평화. 제대로 이해하면 올림픽 안에, 모든 운동 경기 안에요 평화의 이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들이 타고난 저마다의 잠재력을 잘 개발해서 의미 있게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맞죠? 우리 나라, 우리 마을이 잘 살고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전체의 평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개인과 공동체와 세계, 이 삶에 모두 연관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은 세상 전체를 구원하는 것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스케일이, 예수님 처음에 갈릴리에 오셨을 때에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던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이 복음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요즘 복음 그러면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시오,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당시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오라는 걸 복음이라 안 그러셨잖아요. 그럼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한 이 복음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으로 가봐야 됩니다. 이사야 5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복음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일까요? 아니면 팔레스타인에 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새로운 정권이 들었을 거라는 말일까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 해방을 바라는 말로 들었을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뜻은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그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 세계의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좋은 날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말은 틀린 말인가? 잘못된 말인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날을 가져올 거예요. 그러나
그 좋은 날이 어떤 의미에서 좋은 날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를 계속 읽어가면 60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좋은 날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61장 6절에 보면요, 다 함께 읽을까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예, 빛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사장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스스로를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사장 복 주려고 하나님이 제사장 세우신 게 아니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누구를? 백성들을 복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다 그러면요, 백성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온 인류죠. 세상 전체죠.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빛이 되라고,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선택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뒤로 가서 출애굽기 19장까지 갑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구원의 목적이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이스라엘만 하나님 백성입니까? 아니죠. 세계가 전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예,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게 하나님의 꿈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노릇을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줄 사명이 제사장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있는 공동체,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을 세상에 세우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 못했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사명을 혼자 안으시고요, 감당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날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그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제사장이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하는데 똑같은 요구가 살아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4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들이요, 어떤 집안의 아들을 보고 그 친구 참 어쩜 그렇게 아버지랑 똑같을까? 자네 선친도 참 훌륭한 분이셨어. 자네를 보니 자네 선친이 생각나는구만. 이런 식으로 교회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선교다. 뭐가 선교라고요? 성품이 선교입니다. 최고의 선교는요, 나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요, 그게 최고의 선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우리가 땅도 드리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이집트에 노예로 갔을 때, 심지어 감옥에 갔을 때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성품이 선교라는 겁니다. 성품이 선교라는 말은요, 돈이 선교라는 말에 대한 반성입니다. 또한 권력이 선교라는 말에 대한 반성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잡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한 것은요, 중세 시대의 착오였습니다. 모든 권력이 교회의 수중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나라는 더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선교에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 자체가 선교는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는 초기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많은 돈을 들고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요,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 주었잖아요. 복음의 삶을 보여주었잖아요. 우리가 꿈너머의 꿈 시작하면서 전자제 할 때에 서스평 선교사님 뮤지컬을 봤습니다. 그분의 삶.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요, 한국 사람들도 야 저리가 하는 그 한센병 환자를요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랬던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분들이 왜 여기 와서 저렇게 사시나.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대부분의 교회는요, 지금도 해외 나가서 겉모습만 보고 자꾸 돈으로 선교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시대는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적어도 국내에서는요, 돈으로 뭘 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옛날에는 다 가난할 때는 교회가 쌓아놓고 도왔지만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정말 절실한 필요들 많습니다.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보면요,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많이 합니다. 삼성과 LG는 몇십 배, 몇백 배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진 권력이나 돈이나 지식이 희망이라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대학에 가면 있습니다. 돈으로 돕는 게 세상의 희망이라면요, 대한민국 예산의 결정권을 가진 국회가 세상의 희망이라 말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재벌 회사들, 삼성이나 LG가 세상의 희망이라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좋은 일을 하면 그거는 칭찬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삶이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도와야 됩니다.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돈도 사용하시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향하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하면서 아버지 품으로 나오게 하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선교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 닮은 성품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온 세계를 아우르는 이 약속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게으르지 않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5절,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다리를 쭉 펼쳐놓고 저 위에 안 보이는 데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오라고 초청하시는 느낌이 듭니다. 저 맨 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까지 이르는 사다리. 복음은 다층적입니다. 개인과 공동체와 세계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런데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문제예요. 따로따로 놀지 않으려면요, 성품의 변화라는 게 핵심이 돼야 됩니다. 내 개인이 이루고 싶은 일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 내가 무슨 공부도 하고 싶고 무슨 사업도 하고 싶지만요, 그 중에서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비전의 핵심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를 닮는가가 핵심이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사회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도 인정을 받아도요, 주님 닮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열매 없는 자, 우리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빈껍데기들과 하는 인생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하시면요, 나는 뭐 주님한테 한 게 없는데
뭐 교회를 세운 적도 없고 대단한 사회 간 적도 없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바라는 가장 소중한 열매는요, 나 자신입니다. 내 성품이 열매예요. 내 성품이. 열심히 교회 섬기고 선교하면서 남은 내 성품, 그 열매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열매를 들고 서고 싶으십니까? 지금은 내가 모나고 그친 사람이지만 이 인생 거치면서 순종하고 또 순종하여서 좀 다듬어져서 주님 앞에 서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때까지 그렇게 혈기 많고 걸핏하면 낙심하고 조그만 일에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다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성품이 열매예요. 내가 정말 피곤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몸을 일으킬 때에, 내가 없는 돈 쪼개서 이웃을 위해서 돕고 교회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때에, 그때 형성된 나의 순종의 성품이 주님 닮은 내 모습이 열매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면요, 개인의 차원에서 성품의 변화가 꿈의 핵심이어야 하고, 교회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품의 공동체, Community of Character, 그리스도 닮은 성품을 배양하는 공동체가 교회 비전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세상 전체의 희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고 하면은, 나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 이전에 나의 변화, 나 자신의 성장이 그 핵심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고민이 생깁니다. 내가 변할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나는 글렀어. 성품은 타고나는 거 아닐까? 어떤 사람은 그냥 본래부터 온유하고, 어떤 사람은 본래부터 성실한데 나는 될지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능력이란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구는 유전자가 우월해서 공부 별로 안 해도 100점 척척 받고 그러는데, 누구는 죽어라 노력해도 안 되고, 운동, 예술적인 재능, 인간관계, 이런 것도 좀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닌가? 세상에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은 사람은 변할 수 없다, 다른 한쪽은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여러분, 어떤 쪽이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이런 방대한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열심히 살고 도전하고 배우려 하고 실패를 해도 잘 극복하고요, 결국에는 세상을 이끌게 된다는 겁니다. 이 특징이 지능이나 다른 능력보다 알고 보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적절한 도움이 있어야 되고요, 좋은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요,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도 보고 위도 보고 막 가야 되는 그 외야수의 입장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칭찬도 전략이에요. 잘 써야 됩니다. 예전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이 나와서 막 칭찬 유행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 책 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시험을 100점 받아왔어요. 부모가 칭찬합니다. 너 참 똑똑하구나. 그러면 나는 똑똑해, 나는 똑똑해야 돼 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시험 볼 때에 그게 깨질까 봐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학습 능력이 오히려 더 저하됩니다. 똑똑한 내 이미지가 깨질까 봐 뭘 몰라도 질문도 안 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과제, 틀릴 수 있는 과제에 도전하기는 꺼려합니다. 자꾸 사람이 축소가 됩니다. 칭찬을 잘못하면 고정 마인드셋을 강화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과를 칭찬하기보다 뭘 칭찬하라고요? 과정을 칭찬하라. 야, 너 참 똑똑하구나, 너 100점 받아 참 좋구나, 그게 아니고, 너 참 열심히 공부했구나, 너가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게 아빠는 기뻐, 이렇게 칭찬을 해주라는 겁니다. 아이들 가진 부모님들에게 마인드셋, 이 책 권면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북콘서트 아주 잘했고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올해 마지막 북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빠가 책 읽어줄 때 생기는 일들 기대가 되시죠? 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 중에 하나가 우리 포항제일교회는 아빠들이 자녀 교육에 관심 가지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런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아빠들이 모여서 가끔씩 마인드셋 이런 책도 함께 읽고 하는 독서 모임이 있어도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경은 통째로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고요, 목동 다윗이 다윗 왕이 되었고요, 핍박자 사울이 생명을 구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전부 다 변했습니다. 세리 삭개오가 변했고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했고요, 급쟁이 어부들이 세계를 뒤흔드는 담대한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모세는 80세에 부름 받았잖아요.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끝나는 순간까지, 끝나는 마지막 주 마지막 시간까지 나는 좀 더 좋은 사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나는 변화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 어느 날 갑자기 뿅 가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진리에 순종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포항제일교회의 사역은 이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것이 교회의 최우선의 목표입니다. 물론 다른 목표도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 중요하죠. 좋은 교육 프로그램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가지고 아이들 인생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교육은요, 부모들이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부모의 성품과 생각과 철학과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닮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한량없는 복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품이 교육이에요. 성품이 선교예요. 선교의 중심은 다른 게 아니라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공동체가 될 때에 자연히 세상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입니다. 조금 있으면요, 나무잎이 떨어지고 인생 무상 이런 느낌 들 때가 옵니다. 한 해가 다 갑니다. 우리 인생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십니까? 달란트의 비유, 어떤 이는 5달란트 남기고요, 어떤 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겨서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있다가 책망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뭘 하다가 사업하다가 실패한 거 아니에요. 요거 받은 거 하나, 이거라도 잘 지키자, 땅에 묻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이잖아요. 고정 마인드셋이잖아요. 그냥 큰 실수 없이 인생 그냥 편하게 가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내 인생 마지막 열매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탤런트, 이게 재능이라 그러는데요, 그러고 보면요,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해서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 열매는요, 핵심적인 내 인생의 열매는 나 자신이에요. 내가 예수님 닮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며 우리 인생 마치고 주 앞에 서는 날 나 자신이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지는 은혜 함께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